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읽은 후에 그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읽어만 돼도 좋은 말씀이죠. 그죠? 아닌가요?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함께 따라해서 읽겠습니다. 청산, 청산, 청산의 살얼이었다. 이거 아닙니다. 예, 청산. 예, 제가 주보에 잘 나와 있듯이 과거에 또 여러분 삶에 뉘우친 것, 후회되는 것들을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버리는 것이 청산입니다. 청산. 10년간 처음 되는 이 주제 설교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했는지 솔직히 저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10년 딱 됐어요. 10년.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 후에는 다시 뭐가 시작됩니까? 1이 시작돼요. 1.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드림교회가 지난 2013년에 개척해서 23년이라고 하는 10년 동안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꽉 채우고 새롭게 1이라고 하는 숫자로 출발하는 이 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1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 교회적인 영적인 의미를 봤을 때 또다시 새로 출발하는 10을 다 채우고 1을 다시금 시작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매우 의미가 큽니다.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첫째라고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또한 1이라고 하는 1 없이는 2 있어요 없어요? 만천 억 있어요 없어요? 1이 시작되지 않고는 그 이 숫자가 없다고요. 1이 시작이 있어야 2가 있고요. 2가 있어야 100이 있고 1000이 있는 거예요. 1의 시작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기본이고 근간입니다. 또한 1은 다른 숫자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고유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죠. 2는요 스스로 2가 될 수 없어요. 왜요? 2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1이 있어야 돼요. 3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2와 1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1은 스스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매우 유독한 그 고유의 특별성을 지니고 있는 게 1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죠. 또 남자가 여자가 합하여질 때도 둘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롭게 첫 출발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잊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네 마음의 중심에 청산할 것들을 청산하는데 뭘 청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그때 선택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결정만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행치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 일 또 수십 년의 일 하물며 방금 전에 있었던 1분 전의 일까지도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마라.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 잊어라 라고 한다는 거죠. 왜요?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일 하나님 한 분 그 일의 속성은 늘 우리에게 뭘로 추구하시냐면 새로움으로 항상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라는 것은요 이미 지나간 것이기에 잘했던 간에 또 현재 나의 상태에서 역시도 좋을 것이라고 단정할 때도 있지만 그 좋은 것이 나쁠 때가 있어요 안 돼요?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나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지났더니 뭐예요? 좋을 때가 있을 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정질 수 없었다고 하는 일은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중요한 거지 과거에 매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속성에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예수께서 출발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불결하고 부정하고 싫다고 여겼던 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어요. 삥 돌아가가지고 여행의 2배나 되는 거리를 돌아서 자기네 목적지에 갈 만큼 그만큼 사마리아를 증오하고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과 떨어져서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사람이 누구도 관심 좋지 않고 누구도 그 시간대는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라고 하는 타이밍에 어느 한 여인이 물을 떠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오에 나가서 물 뜨는 거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근동지역, 중동지역은요 12시면요 다 죽어요. 너무너무 뜨거운 46도, 50도 넘는 그 태양볕 아래서 물을 길러 간다는 것은요 자살행위와도 같고 누구나 쉽게 나가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왜 그때 나갔냐?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여인의 삶의 과거가 뭐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도 왕래하지 않는 그 타이밍을 결정하여 그 여인은 몰래 물동이를 들고 그 우물가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었던 그 타이밍과 시간과 장소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우리의 피함과 또 우리에게 거절되어지고 우리가 방해되어지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장소와 시간대라도 하나님은 만나시고 나면 만나신다, 못 마신다? 만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딱 하고 도착할 때 그 여인에게 첫 번째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요청, 이 요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께 찾아와서 어떤 것을 요청하다면 그 요청이 담겨있는 의미가 매우 깊은 이야기라는 얘기죠.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면의 갈증이 심했던 이 여인이 자기도 물 마시기 위해서 왔었던 그 상황에 누군가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봤더니 복장과 얼굴을 봤더니 유대인인 거예요.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은 전혀 상종치 않을 사람인데 물을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은 남의 시선과 구설수에서 창피하여 얼굴도 가리운 채 그 사람의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데도 말뚝같이 거는 거예요. 물 좀 달라. 내면에 깊은 무엇을 건드리는 겁니까? 두 번째 또 요청이 있습니다.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아니 이 여인이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5명의 남자, 여기 숫자를 잘 보세요. 5명의 남자와 살다가 버림받았어요. 그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몇 번째냐면 6번째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6번째 남편도 혼인 증서를 써주지 않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사는 것뿐이에요. 진짜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5명의 남편도 전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자신에게 혼인 증서도 주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그냥 뭐 어떤 그런 연인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께서 물었더니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그것을 알고 옳다. 너의 대답이 정확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옳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찾았던 그리고 구했던 진짜 신부 신랑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를 지칭하는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신랑 되어지고 신부와 관계가 되어지는 타이밍이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5명의 남자가 있었다가 없었다. 지금 살고 있는 6명도 혼인증서 안 줬다. 지금 내가 너 앞에 있는 자가 누구다? 네가 찾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딱 몇 번째가 되어져요? 7번째 숫자가 딱 드러나죠. 할렐루야. 매우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인생의 우리 육신이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오감.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덧없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세상에 6번째 있는 이 영적인 육의 악의 숫자 6이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나에게 소용없는 것. 7.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야. 누가? 너가 찾고 고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해준다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에 묶여서 도무지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다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의 모습, 말, 상처, 대했던 행동 거지에 상처를 많이 받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 없이 살아가고 오직 한 가지만 소망을 두었어요.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만 전 기다려요. 누굴 기다린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만 나는 사모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잘 나가다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엉뚱한 대답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을 기리는 곳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사건의 전반적인 스토리와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펼쳐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물을 떨어갔고요. 좀 어렵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물을 떨어갔고요. 또 물을 뜨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물동이가 필요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물은요,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필수 요소예요. 없으면 산다, 죽는다. 물은요,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절대 필수 요소예요. 그 물을 담으려면요, 그리고 담아서 영원히 또 내가 목마르지 않게 내가 필요할 때 먹으려면 물동이가 있어야 돼요. 물을 뜨고 담을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찾았고요. 그 물을 찾기 위해 물동이를 안고 그 현장을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돈에 가장 많이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면 돈에 가장 집중하며 돈에 가장 큰 가치를 줄 것이고, 내가 사업 또한 일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가치를 두면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내 사업과 일과 경영에만 포커스를 맞추죠. 또한 누군가는 나의 지위와 권력과 명예에 모든 가치를 두면 그것에만 온통 내 모든 집중을 쏟아붓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의지한 사람은 돈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집니다. 건강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건강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게 되고 염려가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도 있고요, 없을 때도 있는 것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 것들, 또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뭐하냐? 물과 물동이만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없어질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후회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2023년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너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집중했던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냐? 그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 답변을 들은 여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이 담겨야 될 그 수단, 이해되세요? 내가 절대적 내 삶에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필수 조건의 수단, 누군가는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재능이 있고 경영에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겠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동이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동이는요, 여러분, 물동이가 알라딘 램프처럼 문지르기만 하면 물이 솟아올라요? 누군가가 물을 길어서 퍼줘야 돼요? 네,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수고가 돼야 되는 도구예요. 맞죠? 물동이는 스스로 물을 샘솟을 수 없어요. 물동이는 누군가의 외부적 담아짐으로 인해서 그 물을 담길 수 있는 도구인데 그 도구는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는 내가 바로 그고 너가 예배할 것과 네가 찾는 그 중심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너의 인생을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이 여인이 갑자기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내 지식의 영이 열린 게 이성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영이 확 열려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붙들고 내가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물이 필요한 것, 나는 물이 없으면 죽지만 이 물을 담기 위한 이 물동이고 나의 애씀과 수고함으로 얻어야 될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버린 채 오직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라고 여겼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만 먼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먼저 무엇을 구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죠. 네가 내가 누군지만 알았으면 처음부터, 지금 깨달은 거 말고요, 지금 다 깨달은 현장의 결과지만 깨닫기 전에 당신이 누군데 물을 달라고 막 이런 옥신각신 하잖아요. 근데 네가 진짜 내가 누구였다고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뭘 구했는지 아느냐라고 해요. 바로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동이가 된대요, 샘물이 된대요. 물동이래, 샘물이래요. 샘물이 되리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너의 애씀과 너의 노력과 너의 땀방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동안에는 모든 포커스와 정신을 또 화내는 것 같죠? 그동안 너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동안 너가 네 힘으로 살았던 그 물을 공급받기 위한 네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네가 그것에 인해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과거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너는 바로 따라합니다. 나는 유한의 것에 집중했다. 유한의 것이 뭐예요? 없어질 것, 언젠간 사라질 것, 언젠간 끊어질 것을 우리는 목적하여 살았던 것에 우리는 뭐예요? 후회하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2023년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 때문에 예배하고 후회한 사람이 계세요. 나는 왜 주님 앞에 더 진실되게 가까이 못 나갔을까? 그것 때문에 아파한 자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후회합니까? 무엇 때문에 과거를 아파하며 상처를 느낍니까? 다 유한한 것들, 다 유한한 것들, 물과 물동이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었나요? 후회하지 않았었나요? 답답해하지 않았었나요? 때로는 화나고 우울하고 낙심하지 않았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의 과거의 그 유한한 것에 집중했던 물과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너에겐 무엇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진정 참된 예배자로 한 해를 살았었던가? 내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유한한 것을 제외하고 무한한 삶을 위해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았던 인생을 내가 보냈는가? 그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와, 진짜 착하십니다. 사랑해. 너무너무 동감되지 않나요? 무한한 것에 우리는 생명을 바쳐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돌아봤더니 후회되고 아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한 것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뭐에 목을 메었던 거예요? 물과 물동이에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봤더니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 내가 그때 어떠한 일들 속에 내가 믿음으로 행치 못했구나. 내가 어떠한 반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치 못했구나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삶이 뭘 위한 삶이라고요? 무한의 삶, 영생의 삶의 샘물의 공급을 위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 그걸 지금 묻는 거죠. 너 뭘 청산할 건데? 넌 뭘 청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요 예전에 이런 사업 때 이런 말, 이런 인간관계, 이런 반응과 이런 결정에 후회되어집니다가 다 유한한 것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물동이에 매여 있는 인생. 하나님은 그 물과 물동이를 쥐고 있는 여인에게 너 안에 진정 내가 누군지 알면은 너 안에 그 목마르지 않는 뭐가 있다? 후회하고 목마르지 않고 갈등나지 않는 영생을 주는 그 샘물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야. 그걸 믿게끔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한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시 원문 해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을 회상하지 말며 이전에 집중하지 말라. 이게 원문 해석이에요. 원문 해석이 정확하게 제가 연구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려는 게 뭐라고요? 너희는 이전, 첫 번째 이전은 어떤 적의 단어라고요? 장소적 의미, 물질의 세계. 두 번째 이전은 뭐예요? 시간적 의미. 여러분 이 두 가지 장소와 시간이 여러분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하다고. 왜요? 우리 인간은요 시간에 굴복하고요 시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시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시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또 다른 뭐예요? 유한의 세계인 거예요. 내 유한의 것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죠. 왜요? 나는 어제요, 오늘이요, 내일이다. 이건 뭐예요? 시간과 관련이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즉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장소, 발 디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잊고. 할렐루야. 너에게 원하는 건 뭐냐?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을 물동이, 때로는 지팡이, 우리 나눴던 신발, 그 모든 것들을 너 뭐의 장소, 물질의 세계를 잊고, 두 번째, 너를 다스리고 너의 모든 삶에 째깍째깍 가고 있는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 안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한낱 뭐에 불과한 거예요? 점에도 불과하지 않은 거예요. 영혼에 치자면 그 시간은 뭐예요? 점에 불과하지도 않을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그 시간에 뭐하라? 구애받지 말아라. 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영혼에, 따라합니다. 영혼에. 여러분 이것이 너무 쉽게 이해되지 않죠? 영혼이라는 것은요, 계수할 수도 없고 말 자체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출발되어져서 끝이 있다 없다? 모든 것이 뭘로 끝난다? 1로 끝나는 것이 시작되고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1은 하나님 하나로, 하나님 한 분으로 시작되어지고 뭐 되어준다? 끝이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영원. 결국은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돌아봤던 그 모든 삶의 개수하고 측정하고 알아봤던, 그리고 구별해봤던 것들, 모든 것들이 행여라도 유한한 것들, 이 물질의 세계, 시간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일들로 후회하고 아파하는 것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면 기억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너희가 걸고 있었던 그 물질, 너희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수명, 너희가 살고 있었던 그 어떤 모든 경영과 일들,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나는 늘 새로운 것이고 늘 새로운 존재이니 내가 네 삶에 함께할 땐 너는 뭐가 된다? 새로움이 될 줄 믿어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깨달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뭘 청산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 그 무한한 것들에 관심을 쏟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청산하고 버리고, 내가 유한에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게 철저히 버릴게요. 그것 때문에 아파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상심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유한의 것들을 하나님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물에 대하진 그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말씀만 내가 붙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장소는, 우리 인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나고 먹고 생산되는 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우리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시간의 제약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시간에 쫓기고 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죽어가는 그 인생에 피부도 노화되고 흰머리도 나게 되고 목소리도 막 이렇게 갈라지고, 이게 다 뭐예요? 시간에 지배당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따라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겉사람은 쇠하나 그랬어요. 겉사람은 쇠하나, 속사람은 하시라고요. 겉사람은 쇠하나, 겉사람은 쇠하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간건함을 입을지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즉 우리의 겉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의, 장소의,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 속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움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첫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포커스와 중심을 두라고 했을까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중점적으로 다뤘던 한 단어, 가장 많이 이 여인에게 했었던 단어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배. 이 여인과 대화 속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예수님의 대화 중에 단어가 뭐라고요? 예배란 단어를 했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우리 광주에서 어떤 5명의 우리 학생들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여인네들이 오늘 오셔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의 기억이 나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것은 시간과 장소의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그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너가 진짜로 구해야 될 것들, 네가 청산해야 될 그 유한의 것들을 멀리하고 무한의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무엇이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이 여인의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이 얘기가 써 있을까를 봐야 되겠지요. 써 있습니다.
볼까요?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테히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유한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뭐 했다? 만드셨다, 부르셨다, 택하셨다. 우리 2023년을 마무리할 때 무엇에 청산을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했던 것들을 혹시라도 있다면 다 청산하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후회하고 아쉬워했던 것 한 가지뿐이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돌아봤더니 이것에 내가 정말 속상하다, 마음 아프다,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영적인 예배는 과연 어떠했는지. 내가 예배를 준비하러 왔을 때 나의 연보 하나, 나의 찬양 한 곡, 나의 어떤 몸짓 하나, 나의 기도 한 모금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며 그 유한한 것을 돌출하며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한의 세계 속에 하나님만을 느끼며 예배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것만을 청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새해를 앞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찾고 그 무한한 것이 하나님께 오늘 드려지는 예배 되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찾아. 내가 그런 여러분, 찾는다는 거는요, 가는데 다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는 게 찾는 거예요. 막 찾다가 겨우 하나 찾는 게 찾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많다는 거, 적다는 거예요. 나는 많기를 바래.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이 이 양주 지역에서 찾아보지 않더라도 드림교회만 딱 보면 이야, 여기 다 모였네 할 정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꽂힌다고요? 유한한 것에만 매달려 사는 인생에게 무한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집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중심 없이 예배드렸던 그 모든 것들 정말 청산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정말 낙심하며 슬퍼했을까? 그 무한한 것들 때문에 아파했습니까? 아니면 물과 물동이 때문에 슬퍼하고 걱정하고 아파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청산하라고 묻으실까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물과 물동이를 버리고 오직 나 여호와께만 예배하며 찬송하기 위해 부른 너를 오늘 내 그 영혼을 찾길 원한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의 성 한번 부르며 하나님, 이제 2024년을 맞이할 때 영원한 것들, 영적인 것들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